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사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제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서는 게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가장 강한 자고 가장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날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정말 역사하심을 쫓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보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우상의 제물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청년들이 먹었습니다. 이 바빌론의 이 제국은 어느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이 음식 문화까지 바꾸고 또 종교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음식을 이 이스라엘의 유능한 청년들이 먹게 되면 물론 유능함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은 이 정말 출세의 길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동화되면 바벨론의 유능한 청년이 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지위, 조금 더 나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겠다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을 날마다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뜻이 그것을 우리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을 우리는 이 야망, 앰비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한 뜻은 힘들면 안 해버려요. 손해보면 안 해버려요. 이 야망의 길을 가면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비전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해내고요, 내게 이익이 없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인생은 세상으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근데요, 한 영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한국의 선교사님들 정말 귀한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 마이너스죠. 시간도 물질도 다. 근데 이 거룩한 허비,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뒤집고 수많은 열방들을 주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뜻을 정하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유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전부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요즘에 이 청년들 사이에 크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정확해요. 내가 아침에 어떤 뜻을 정했으면 오늘 하루에 뭘 이렇게 할 것인가,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정확하더라고. 에녹 간사님 보니까 하루에 계획이 쫙쫙쫙쫙 짜져 있더라고. 성경 읽어내고, 영어 공부하고, 운전하고, 식당 이런 레시피 연구하고, 자기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세상 것 추구하고 감정 따라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 거룩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토벤은 시대의 세계적인 음악가였죠. 베토벤은 천재적인 작곡의 천재적인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고 천재적인 음악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26살쯤 됐을 때, 26살 꽃다운 나이, 뭔가 해보고 싶은 나이에 갑자기 귀에 이명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명현상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감상할 수도 없어요. 음악가로서는 이제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베토벤은 그때 이 26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부터 이 베토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청각을 잃어가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의 30살에는 벌써 그 엄청난 이 작품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베토벤의 위대한 작품 소나타 열정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들어보셨어요? 연주자가 막 미친 듯이 막 치는 열정, 이게 바로 청각을 잃었을 때,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정이, 소나타 열정이 나오는 거죠. 그가 썼던 피아노 협주곡 황제라는 곡도 나오고, 교향곡 제5번 이 운명이라는 곡도 나오게 되고, 위대한 작품들이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니까,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날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냐면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결단은 내 스스로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결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너의 눈물이 샘물이 될 것이라고. 너의 눈물이 영혼을 살리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셔요.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전략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행동하는데요, 우리 한번 12장 3절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야훼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서 증거했습니다.
구약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이집트한 엠파이어, 이 이집트 제국 앞에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선포하라고 모세를 불렀다고 구약 신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단순히 일산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 좋은 도시, 이 도시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일산의 이 아름다운 이 정말 비전들을 갖고 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야훼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증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웬만한 건 다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중에서 애트킨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애트킨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학자요, 교수요, 애트킨슨. 이 애트킨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있는데 A theory of achievement, or motivation. 한글로 말하면 성취 이론, 성취 동기 이론이라는 이런 것을 이번에 개발하신 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애킨슨, A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이 성취 동기 이론을 만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할 때 무조건 행동하면 안 되고 일단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쉬운 것부터 하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쉬운 것부터.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막 도전해 버리면 이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엄청나게 꿈도 크고 큰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막 좌절, 절망 이런 것에 절대 유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큰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난 여러분이 이 애치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우리의 행동 이론들을 연구하면서 발표한 거,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전도지 하나, 작은 우리의 표정 하나. 이번에 포크레인 일하신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고 드럼도 치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마음에 갈망이 있더라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예수를 믿고 싶어. 근데 보니까 일하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성전을 건축해가는 운영위원들이 목사님 저분을 꼭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수박도 더 갖다 드리고 친절하게 드리고 이 작은 행동 안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위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날마다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치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많은 분들을 연구해 보면서 내놓은 이론이에요. A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이 성취 동기 이론은 거기에 보면 아주 쉬운 것부터 하라고. 여러분이 오늘 또 성령이 내 안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작게 보이니까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헛방치는 것 같고 뻥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모든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찬송가 154장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 면류관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합성의 시간 기도할 텐데요, 다 기도할 텐데,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 되기 원합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힌 이 막대기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반석의 샘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포럼널 선두주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공동체가 정말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열방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주의 함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애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을 여호와의 약속 안에 살 수 있도록, 언약 안에 살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루에 3번씩 단열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웨이메이커이신 주님, 주님의 길을 만드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이 민족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아버지가 인도하소서. 주여, 한 시대를 움직이는 아버지 이 일산 땅만이 아니라 아버지 고양시 파주시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김포시만 아니라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공동체로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여호와의 많은 사람 어린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했사오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버지 작은 일부터 아버지 도전하여 큰 일까지 해낼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